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 네, 세 가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누구의 아들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런 이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재밌게도 이렇게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오늘 말씀하신 대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런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너무 재밌죠. 이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살리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달리다굼 뭐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시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뭐 이런 건 찬양도 있어요. 뭐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는 찬양도 있는데 처음부터는 어떤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 잘 기억을 못 하세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어디로 돌아오셨을까요? 가버나움이시겠죠. 주로 가버나움에서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리고 있었냐? 자기들의 필요가 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에 딸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외동딸이죠.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이죠. 12살인 외동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죽어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어간다. 무슨 병인지 나오는 거는 대부분 보면은 나병 아니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혈루증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야이로의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었죠.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둘러쌌습니다. 막 밀치고 막 그랬죠. 뭐 요새 텔레비전 보면 뭐 아이돌, 인기 있는 아이돌 그러면 막 출퇴근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막 밀치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막 보디가드 이렇게 쫙 이렇게 막 줄 서가지고 막 스크럼 짜가지고 못 나오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다가 누가 손을 댔죠. 사실은 뭐 이렇게 막 무리가 밀칠 때 너무나 이렇게 손이 닿고 하는 건 당연하고, 예. 보니까 또 연예인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때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좋다는 얘기를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여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만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혈루증이 이제 치료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혈루증이 역사가 있어요. 몇 년의 역사가 있냐? 12년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평생의 뭐 절반 이상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탕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자 바로 치료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치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나서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지 않았던 거에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무도 안 나서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밀치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시죠. 급하신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럴 시간이 없으십니다. 얼른 가시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보니까 연기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연기를 우리 설민석 역사 이렇게 하는 사람 보니까 막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하더라고요.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연기를 잘하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랬는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단호하게 아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전데요. 그리고 이제 이 혈루증 앓던 여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어디로 가는 상황이죠?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살리러 가시는 아직은 치료하시러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그 12살짜리 딸이 태어날 때부터 이 여자는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아이의 평생의 기간 동안을 앓고 있던 여자도 어떻게 됐느냐? 치료받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은 그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하신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는 완전히 그 마음에 꽂히는 이야기가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큰 믿음을 갖게 되었겠죠. 우리 딸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가까워졌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띠리리린 띠린띠 이제 효과 음악까지 넣고 있죠. 오늘 무슨 기분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돌아서 좀 안 됐네. 뭐 미안하네. 좀 일찍 올 걸. 뭐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그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살리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요. 제일 먼저 뭘 하시죠?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먹을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리시죠. 이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안에 혈루증 여인을 살리시는 고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시기 위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참 재미있게도 이렇게 이야기 두 개가 이렇게 섞여져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병이 걸렸을 때 어떤 때는 뭐 치료받죠. 그렇지만 병으로 치료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그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치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치료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치료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경험들이 결국은 어떤 것까지 연결되어야 되냐 하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그 이야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치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치료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 의도다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의 경험을 하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그런 경험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 이름으로 정말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야이로의 딸이기도 하고 내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치료하시는 그 믿음이 영생을 주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치료받는 이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영생의 이 모든 것들을 더 받아갔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